우리 금산장로교회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좀 목이 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를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산에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 또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이 시작하면서 팔복이 나오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팔복이 쭉 나오고요. 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누군가가 너희들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서서 오른뺨 때렸으면 왼뺨도 때리세요라고 말을 해봐라.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게 되면 겉옷도 벗어주거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도 가거라. 이렇게 아주 보배와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쭉 기록된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일지라도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결론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기는 쉽지만, 그러나 그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기는 조금 까다롭고 힘이 들고 오래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번 집을 져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참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신앙의 집을 짓기는 쉽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금방 무너져 내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좋은 말씀이다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마음으로 화답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다,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이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낮 집회 3번, 저녁 집회 4번, 7번의 부흥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이 가득 찰 정도로, 보조 의자를 갖다 놔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 예배당이 터져 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참석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모든 분들이 저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번에 너무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집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은혜는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인데,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같이 저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하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데는 아주 열심입니다. 부흥 집회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아주 우리 강사님 은혜로운 말씀이셔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해주셔라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합니다. 집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CT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도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는 매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예배당 문만 박차고 나가기만 하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또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은 들으면 듣는 그 순간에 한쪽 귀로 빠져나가고 마무리버립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행하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일주일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목을 쉬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외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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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저에게 모두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오셔서 은혜를 끼쳤고 이런 모두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은혜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라고 얘기하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깨달아지고 내게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메모를 해놓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우리가 그를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순간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나가는 대로 잊어버려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 받았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기도하면 은혜가 있다, 기도하면 내게 능력이 임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선포되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여러분 장날이 오게 되면, 또 세상에 즐거움이 오게 되면 여러분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예배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목사의 가운을 입을지라도 행함이 없는 목사는 죽은 목사이고, 아무리 장로님들이 여러 명이 있을지라도 장로님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죽은 장로이고, 권사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권사는 죽어있는 권사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건강해도 혼이 떠나면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사람일지라도 죽어있는 그 시체는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싫어합니다. 만지기도 싫어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주여 주여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같이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지는 신앙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냐? 행함이 없는 신앙인데, 행함 있는 신앙인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지진이 나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까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5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약 10살 정도 될 때지요. 1970년 서울 신촌 노타리 인근에 그 서울시에서 특별 분양한 와우 시민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 서울시에서 이 시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행복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건축이 되어서 불과 4달이 지났습니다. 4달이 되었고 사람들이 입주한 지 아주 행복하게 우리 집이 이제 드디어 서울시 신촌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들떠서 아파트에 입주한 지 20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집 없는 서름에서 이제 아파트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20일째 되는 새벽에 그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진 보세요. 아파트가 몇 동이 있는데 쭉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 죽었냐면 33명이 죽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지은 지가 며칠이 됐다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건축 전문가들이 도대체 건축한 지가 4달 되었고 입주한 지가 20일째 되는 이 아파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아파트가 무너진 이유를 찾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아파트인지, 이 아파트는 기둥 하나에 설계도에 따르면 19mm 철근이 기둥 하나에 70개가 들어가는데 아파트의 단면을 쫙 잘라보니까 5개가 들어갔어요. 12분의 1, 나머지는 다 떼먹고 70개 들어갈 철근이 5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배합률을 보니까 시멘트를 충분히 넣어야 되는데 시멘트 비용은 업자들이 다 떼어먹고 시멘트는 넣는 신용만 했기 때문에 아파트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냥 모래로 지은 집이야. 철근과 시멘트와 모래가 이게 견고하게 융합이 되어서 견고한 아파트가 되는데 철근 떼먹고 시멘트 떼어먹고 모래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는 와르르 무너지는 와우 아파트가 된 것입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견고하지 못한 이런 부실 공사로 말미암아 아파트가 쉽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지금 지으려면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2년에서 3개월을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2년에서 3년 동안 건축을 해야지 아파트 한 동이 세워지는데, 근데 이 아파트는 몇 개월 걸렸냐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6개월 걸렸습니다. 속전속결로 아파트를 져다 보니까 시멘트 떼먹지, 철근 떼먹지, 속전속결로 지었지 결국은 아파트는 와르르 무너져서 애꿎은 시민들 33명이 죽고 40명이 중경상을 입는 이런 비참한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나 유럽의 아파트를 보게 되면 한번 지으면 100년 이상을 간다는 견고한 아파트인데 왜 우리나라는 20년만 지나면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되고 왜 그 아파트가 왜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려갑니까? 힘없는 아파트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반대로 일본 동경에 가게 되면 100년 역사가 되어 있는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는 이 호텔은 예전에 아주 오랜 이 몇십 년에 지었던 이런 호텔인데, 지금은 아주 이 호텔이 엄청난 좋은 호텔로 변모했지요. 저것이 100년 전에 지은 아파트니까. 이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 플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이 호텔을 짓는 데는 4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4년을 짓는 동안에 무려 2년 동안을 뭘 했냐면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는 일에 2년을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호텔 하나 짓는데 6개월이고 1년이면 지을 걸 갖다가 무슨 4년이 걸립니까? 2년 동안 겨우 한 것이 기초공사를 했습니까? 라면서 이 미국의 건축가를 향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건축가는 묵묵히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건축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야지 견고한 집이 됩니다 하면서 그런 꿋꿋하게 자기의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건물이 일본 동경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52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29년 9월인데 그 유명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경 대지진이 나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건물들은 갈라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건물들이 완전히 완파, 반파, 금이 가는 이런 참담한 일이 생겼고, 여러분, 사망자가 무려 10만에서 14만 명, 또 실종자, 부상자까지 하게 되면 수십만 명이 죽는 이런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고 쳐다봤던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바로 임페리얼 호텔인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호텔은 유리창 5개가 있어요. 그리고 호텔에 금이 간 것도 없고요, 사람이 다친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완전하게 원래의 모습 그대로 제자리에 서 있는 그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자가, 이 건축자가 지진을 대비해서 그 기초를 그만큼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건물이 신화적으로, 또한 이 건물을 설계했던 이 라이트라는 사람은 건축가로서 신화적인 전설적인 인물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과 같이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쉽게 집을 져서 여러분 신앙의 인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단지 얼마 나와서 집사가 되고 여러분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찬송을 끼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럴듯하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면,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의 신앙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상 누각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2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반될 때 이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화답한 것을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사람을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짝퉁 신앙이 뭘까요?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그런 신앙이 뭘까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은 믿는데 행함이 없는 신앙을 우리는 짝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석이라는 것이 행함이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모래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단 사상이라든가 거짓된 철학이라든가 또는 이 세상의 풍습이라든가 우상 숭배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모래라는 것은 절대 그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모래와 같은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참석합니다. 모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설교 말씀도 잘 듣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게 되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는 괜찮은 사람인데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기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집안 식구들 속썩이고,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 사람들한테 막 마구대하고 교만하고 아주 거칠고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성인 군자인데 교회당 바깥에만 나가게 되면 악덕업자같이 거짓된 사람과 같이 여러분 막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신앙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짓된 신앙의 모습입니까? 참 신자입니까? 거짓 신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만 멋있는 신자의 모습을 가졌지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구경도 못하는 신자가 있습니까?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짓된 사람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예배당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이런 교회지, 짝퉁 신자, 거짓된 신자, 그럴듯하게 보이는 신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때로는 시련이 옵니다. 또는 고난이 옵니다. 오랜 시간 건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신앙은 견고합니다. 시험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은 아주 예배당만 잘 나오게 되면 교회에서 때가 되면 집 사주고 때가 되면
사람들한테 잘 보이니까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짝퉁 신앙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가 들리면 교회 안 다녀, 시험이 들어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 교회 떠날래, 교회 안 다닐래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통보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22절 한번 말씀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네 가지 길이 있어요. 몇 가지 길이요? 네 가지 있는데 가만히 보면 두 가지 길입니다. 어떤 거냐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앞에 네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은 축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 하나의 길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신명기 28장 1절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해서 듣고, 말씀을 뭐랬어요?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때요? 지켜 행하면, 그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질지언정 불어가지 않을 것이고 모든 복을 다 받고 축복받으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은 저주의 길을 가는데 뭐라 하냐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고 모든 병이 생기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에게 수없이 들었고 저에게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리석은 사람 이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두들겨 맞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주인이 올 때 두들겨 맞는 것이 많이 맞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 들었고 부흥의 기간 동안에도 은혜의 말씀을 넘치도록 들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넘치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 예배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좀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좀 섬기고 사랑하고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뭔가 달라진, 뭔가 변화된, 뭔가 새로워진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